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주의 재림에 대비한 영적 각성과 근신의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앞번에 그 주 재림과 휴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 재림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소망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말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죽은 후에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본 이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 그대로 두 가지로 갈라져. 현재 목회자들이나 뭐 신학자들 이렇게 휴거가 있다 없다. 제가 만나본 어떤 교수님들도 어떤 분은 휴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살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반박은 안 합니다. 교수님들인데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담당하느냐, 뭘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제가 보면 이제 우리 그 각 교단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교단에서 핵심으로 나누는 것이 뭐냐면 그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 그 교단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것이 조직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은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을 잘 조화돼서 봐야 돼요. 성경 신학은 뭐냐면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해한다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면서 그겁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저자의 시대, 그 시대의 그 관점에서,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 시대, 저자의 시대의 그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나라 현재 나에게, 우리 주변에 바로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왜곡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보내는 1차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우상 숭배고 어떤 것이 제사며 어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제사, 우상, 그럼 나는 이방인,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맥락을 달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낼 때는 고린도 지방에서 섬기는 그 우상이 뭔지를 1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우상 숭배를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나 이쪽 지방에서 섬기는 우상은 뭘 얘기하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신전에서 드리는 그 우상 숭배가, 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조상에 대한 어떤 제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대한 어떤 숭배하는 자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제사 지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1차 메시지를 무시하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오해가 많이 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 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데살로니가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예요. 왜 보내느냐? 왜 보냈어요? 바울이 유대인 박해와 그 이방인의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잖아. 믿음에 아는 것과 함께 장성한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얼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떠났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의 박해에서 흔들릴까봐 다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떤 믿음을 박해에도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고, 그들이 궁금한 거,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재림, 이것에 대해서 이 앞번에 설명한 거고, 오늘은 이제 재림의 때와 시기, 그러잖아요. 주 재림에 대한 영적 각성과 근시이라 했잖아요. 재림의 때와 시기, 때와 시기를 과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다 알아요. 그러나 다 알지만 이것을 잠자는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신앙,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어떤 자세, 그 다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본문에 이제 이게 그 6절까지는 예수님 때하시기 두 종류의 사람 있죠.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 그래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덕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51년경에. 그래서 이 바울이 야손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정집을 이렇게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소금여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네 가지가 꼭 행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4장부터 이제 5장 24절까지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이번에 봤지만, 예수 재림 때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하여 공중 재림하신 주를 영접하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재림하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공중. 거기가 이제 구름 속이라고 하니까 그 공중 그 구름 속 하늘은 가시적인 하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시적. 성경에도 하늘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 지상의 하늘을,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영계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 하늘,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구름 눈으로 보이죠. 왜 가시적인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하늘로 끌어올려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끌어올려서 뭐예요? 주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게 견해가 좀 있어요. 내려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이 구름 속 공중은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로 내려옵니까?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내려오죠.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해요. 근데 이 공중에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몸을 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세대주의는 이 계시록 4장에 성령의 감동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이 휴거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올라가요. 이게 재림이, 이때 재림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재림해가지고 그때 또 나팔 불고 재림합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로 모인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의 그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고 하냐면 그 하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감람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모인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환란전 휴거는 환란을 받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신약 대부분의 서신서가 환란 중, 곧 박해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환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박해 받았기 때문에 박해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환란을 받는 거예요. 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뭐예요? 순교예요. 그것이 환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언자, 저자가 말하는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걸 가지고 진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해도 잘못 해석하면 그러잖아요. 잘못 해석하면 바꿔야 됩니다.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저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개혁주의란 뭐냐? 잘못된 것을 계속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보수죠. 뭐 안에서 바꿔야 되냐면 성경 안에서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오늘 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교인이 휴거가 되죠. 그 다음에 재림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 불시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임합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지만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알게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게 갑자기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알게 온다 이런 어떤 말로 인해서 예수님의 날짜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주님이 우리는 언제 오실지라도 항상 깨어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어둠의 빛의 자녀, 어둠의 자니까 나는 어둠의 자녀니까 반드시 알게 오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는 어둠의 자녀예요. 그럼 과연 본문에서 이 어둠의 자녀가 불신자를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3절 보면 주님의 주 재림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이 나와요. 5장 1절부터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그럼 어떤 책이냐면 공중 재림하시는 때,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하는 때, 이 시기 이걸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그 이단들은 아버지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부라는 거예요. 성부니까 이 말씀이 성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우리가 날짜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아버지 권한이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럼 알 바 아니라 했는데 알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 24장 42절 보면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놔요. 도둑의 비유. 도둑이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잠잘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의 물건을 훔쳐오기 위해서. 그러나 도둑이 온다는 것을 도둑이 밖에서 언제든지 내가 잠자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집주인은 항상 깨어 있어서 도둑이 우리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이게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아니라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도둑이 도둑질하는 날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깨어 있는 것처럼 항상 너희도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42절에 마태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그러니까 뭐 10년 후에 온다, 곧 온다, 지금은 안 온다 이런 말들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건 전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날짜를 도둑질한 날짜를 알려주고 도둑질 하듯이 예수님은 자기 오시는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방심할 때 그러잖아요. 방심한다는 건 뭐예요? 잠자는 신앙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점점.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이 뭡니까? 잠자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옷은 행실이라고도 말하고 그러잖아요. 옷은 행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행실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 옷은 두루마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빨아 죄와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옷을 빨아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들에게 멸망이 임합니다. 그러나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 곧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과 구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저는 이제 신천지인들이나 다른 이단들을 만나면 꼭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34절에서 30절 이 말을 꼭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야? 한 사람한테 온다고 그래요. 또 장막성전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온 지구촌에, 초림 때는 물론 유대인에게 왔어요. 유대인에게. 그들의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오늘날의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지구촌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온 지구촌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믿냐 안 믿냐 이걸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항상 갈라지는 이유가 믿는 사람 안에서 갈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잠자는 신앙입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이 잠자는 사람은요, 밤에 술 취하고 그러잖아요. 밤에 취하는 거예요. 밤에 술을 먹고.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걸로 마음이 둔해져서 잠자는 신앙.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맞이해서 결국은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신앙, 마음이 둔해져 잠자는 신앙, 이들은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3장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린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교회에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잠자는 시간은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을 따는 당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인지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은 나 구원 받았네. 천국을 따는 당상이네. 그러잖아요. 내가 보장을 받았어. 그러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그런 사람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나 훌륭한 강사님들이 보면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경이 그런 교양 강좌 책인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건가요? 성경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말씀은 어디서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찾아낼까요? 일단 신기해요. 그러나 이 어둠의 자녀들이 그잖아요. 멸망이 임했듯이 잠자는 신앙이다. 멸망이 있듯이 멸망에 임하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재림이 그들에게는 갑자기 임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알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날짜를 알려주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늘 깨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언제 오든지, 그러잖아요. 주인이 늘 깨어 있어요. 도적이 언제 오든지 도적을 내가 맞이할 수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언제 오든지 내가 늘 깨어 준비한다면 언제든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휴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대비되는 어떤 가장 좋은 말씀이 마태 25장의 열처녀 비유예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열처녀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 여기서 열처녀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가 불신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 불신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려고 등을 준비합니까? 왜 신랑을 맞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둘 다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은 물론 여기 본문에서는 열처녀가 신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 신랑이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가요? 밤중에 가는 겁니다. 밤중에 신부는 집에 있고 신부 들러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올리브 기름으로 이제 등불을 밝혀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누구를 기다려?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 올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 예상해갖고 그때까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아니야. 혹시 몰라 좀 더 늦게 올 거야.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다 졸았어요. 둘 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기 있는 자들은 나눠주면 자기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왜? 덤으로, 그러잖아요. 정한 것보다 조금 더 여유분으로 가져왔어요. 그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불이 꺼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누가 왔어요?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였던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신부가 있는 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장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 중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신앙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을 하는 걸 얘기해요. 깨어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 못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깨어있지 않은 잠자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는 신앙인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그러잖아요. 밤중에 왔잖아요. 그랬을 때 생각지 못한 때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신랑을. 그렇죠.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결론은 뭐예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신랑이 문자적인 어떤 그 신랑 이스라엘 전통 혼례에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뭐 날짜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80년 4월, 80년 14월, 3월 14일, 9월 14일, 뭐 84년 3월 14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비성경적이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매도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깨어 있느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 깨어서, 여기서는 잠자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늘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이 땅의 신앙에서 잠자는 자, 그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비추시라 했느니라 그러죠. 일어나라, 그리스도에게 너에게 비추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라. 그럼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저기 주 안에서 문자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열심 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떤 결과? 마태 7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자기 열심으로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래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미련한 처녀같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열심만 내고 자기 뜻으로 열심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잠자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미혹의 사단의 역사가 하느냐, 원수 마귀가 그렇잖아요.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사단 마귀가 그렇잖아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을 대항해야 돼요.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대항을 해요. 전신갑주는 복음과 상대방의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내가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찔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그날과 그때를 몰라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때와 시기를 몰랐어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근신한 자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근신을 차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 말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하는 그들은 미련한 처녀와 같은 잠자는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항상 무장하고 그러잖아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가? 현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그러잖아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물론 첫째 부활의 그 제사장은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통치하는. 좀 달라요. 현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신천지들은 이런 말을 꼭 해요. 죽어서 영생합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어서 영생합니까? 죽어서 영생한다.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꼭 그 생각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잘 당황해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죽어서 영생. 죽어서 갈 때가 있고 죽어서 갈 때가 있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신천지가 왜 육체 영생을 한다고 하냐? 이미 예수님이 몇 번 왔어요. 누구한테? 교주한테. 그래서 육체 영생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알아서 쉽게 설명해야 돼요. 기독교와 신천지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 그냥 우리는 영생 안 한다. 너는 예수님 왔냐? 왔다고 하면서도 영생 못 하지 않느냐? 지금은 호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떤 말을 쓰냐면 제가 어제인가 진짜 2시간 반 넘게 차 타고 가니까 졸려가지고 진짜 교통사고 날 뻔했네. 멀리 가면 차 타고 가면 안 돼 진짜. 오락해가지고 갔는데 차가 나도 몰래 이쪽으로 가려고 2시간 걸려가지고 또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왔다니까요. 진짜 혼났어요. 제가 장거리 1시간 반 이상 가면 굉장히 졸려요. 진짜 되게 졸린 눈이 눈꺼풀을 이렇게 띄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에 답변을 못 한다고 그쪽에서 물어보라 했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어서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는데 뭘로 올라가겠냐. 예수님 오면 이 땅에서 같이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그러나 신천지는 영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몇 번 했어요. 이만희한테 재림했어. 그래서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한다. 영생을 준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지.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이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에, 이 땅의 지상에서는 휘장은 성소,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게 휘장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갔다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는 이 땅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는 거. 하늘의 지성소.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가셨기 때문에 휘장을 찢으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하러 들어갔다 하더니 휘장은 뭐예요? 그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진짜 문자적인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또 이 땅의 성소가 더 이상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제3성전을 짓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대주의가 얘기해요. 왜? 감람산이 있으면 감람산을 재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그 예루살렘은요 4개의 그 종교가 이게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산에 아랍의 그 무슨 동굴에 가지고 황금동 사원이 있죠. 네, 황금동 사원. 그거 이번에 폭격 맞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요? 저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폭격 맞았다고 그런 얘기 잠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다 할지라도 그러잖아. 트럼프가 지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 지원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전쟁은 이렇게 하는 추세인데 그게 이스라엘 더 지원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고요. 또 설상 지원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국제 정세의 눈치를 보는데 지금 헤즈볼라하고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또 다른 어떤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차지하게 예루살렘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4개 그 종교가 분파하고 있던 그 나라들과 또 다시 이제 적대 관계가 돼요. 그렇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라 초림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었고 이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이런 어떤 성전 시대가 이 문자적인 어떤 건물에서 사람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시 문자적인 성전이 세워져 갖고 그렇게 간다? 논리에 안 맞습니다. 논리에 안 맞아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성경의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거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을 5장 9절에서 11절 내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면, 그죠?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재림하면 뭐예요? 우리로 구원을 받게, 마지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거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을 데려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를 데려오시고 또 산 자들도 뭐예요? 끌어올리시죠?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런 것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그러니까 안 올려놨네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었으면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 죽은 자,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죽은 자의 주가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데려오시고, 또 그때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여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은 그렇잖아요. 고전 15장 1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어떤 죽은 자의 어떤 부활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열매.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다시 살면 누구처럼 부활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형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끼리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가 예수처럼 변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되고, 또 우리가 재림하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삶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무천년설은 현재를 중시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현재예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무천년설의 설교가 대부분 현재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 재림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현재가 어렵더라도 그잖아요.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자, 이기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 재림에 그잖아,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러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있고, 알고가 쭉정이 있고, 불법자가 있고, 또 실족 불법자가 있고, 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그건 언제 갈라져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도 없고, 누가 판단합니까? 예수님이 판단하시죠.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나팔소를 듣고 변화되지 않아 끌어올림 받지 않는 자는 자동으로 불못이에요.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빛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지혜 있는 자, 즉 깨달아서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